죽음 이후 어떻게 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은 기독교의 출발이자 존재 근거입니다. 제자들 다 흩어졌는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도망친 제자들이 모여들어서 그것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교회도 없고, 부활이 없다 그러면 신앙도 없고, 부활이 없다 그러면 기독교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기초적인 것 세 가지 살피겠습니다. 첫째, 부활은 소생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의 삶의 특징,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같이 부활을 믿는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이 세 단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은 소생이 아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35절부터 49절까지 긴 내용입니다. 부활은 뭐 정신의 부활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영의 부활 이런 거 아니고 몸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통 부활 얘기할 때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부활이 아니고 소생입니다. 소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시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살아난 그 육체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육체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부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소생이다. 그럼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 사건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은 죽음마저도 극복하신다. 그게 메시지지. 나사로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맞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그냥 소생이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전 몸 그대로 살아난 거니까. 그리고 또 다시 죽었잖아요. 근데 부활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 44절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신령한 몸 그런 게 부활체를 말하는 거죠.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 이게 부활체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육체는 육체인데 이 육체가 아니고 새로운 육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새로운 육체의 특징은 뭐냐? 이전에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와 연속성도 있고 비연속성도 있다 그런 겁니다. 오늘 성경 35절부터는 비유를 드는데 씨에서 나무가 나오듯이 씨 뿌려지면은 씨가 죽으면 이렇게 음이 돋고 해서 나무가 되죠. 그러면 씨하고 나무하고는 연속성이 있죠. 그러나 또 비연속성도 있잖아요. 형체가 이제 다르잖아요. 씨 보고 이게 사과나무인지 씨 보고 복숭아나무인지 뭐 아나요? 전문가 아니면 잘 모르죠.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좀 다른 거라 그러면 알을 낳았어요. 올챙이가 됐고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데 그 올챙이 보면서 개구리 상상이 가나요? 올챙이는 물고기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그렇게 연속성도 있지만 비연속성 전혀 다른 육체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35절부터 37절까지 얘기인데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육체가 어떤 육체냐? 36절 어리석은 자의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래서 씨의 유비를 듭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들의 알맹이 뿐이로되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육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40절에 결론을 내리기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인데 지금 우리의 이 몸과 연속성도 있지만 비연속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도마가 항상 지각이 문제예요. 늦게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을 못 봤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다 그랬는데 나는 손가락 넣어봐야 알겠다. 그래야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나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를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일 지났습니다. 8일.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8일 지나고 난 다음에 문이 잠겨 있는데 예수님이 쑥 들어오셨습니다. 20장 26절인데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문이 닫혔는데 우리 같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분명히 이 공간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뚫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 육체하고 똑같은 거는 아니다. 이런 몸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비연속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새로운 몸을 갖는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죽는 나이에 따라 틀리잖아요. 몇 살로 부활합니까? 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 성령 이전과 이후 어떤 걸로 부활합니까? 그러는데 제일 좋은 걸로 부활하겠죠. 그죠? 더 완벽한 거. 거기서 예수님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 잘 보세요. 새로운 육체를 가졌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장애를 입어서 뭐 손가락이 잘리든지 뭐 발이 잘리든지 이런 사람은 부활하면 그렇게 부활을 안 하겠죠. 온전한 부활이 될 건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손바닥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은 성흔, 홀리 스티그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흔적, 상처라 그래요. 근데 부활체에도 이런 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연속성이죠. 조금 이따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또 제자들에게 나타난 얘기가 또 나와요. 제자들이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으로 여겼다. 새로 보셨다는 건 유령으로 여겼다. 그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유령으로 생각했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왜 유령이냐 임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38절 39절 보니까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만지라 그랬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의 몸에 살과 뼈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부활체라는 것입니다. 연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거. 예수님이 시장하셨는가 봐요. 배고프다야 뭐 먹을 거 없냐 그랬더니 누가복음 24장 42절 보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부활체도 먹는 게 있는 거죠. 구운 생선도 먹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우리가 부활을 하면요. 몸의 부활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는 겁니다. 영의 부활, 정신의 부활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육체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 몸과 구별하기 위해서 신령한 몸, 부활체 이렇게 설명, 영의 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연속성이 있어요. 우리가 아이덴티티라 그러죠. 알 수 있어요. 우리 이전과 이후를 알 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비연속성도 있습니다. 공간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시간도 초월하는 것 같고. 저는 혼자 생각인데 이거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부활체는 우주를 넘나드는 게 아닐까. 나 그런 생각도 해요. 그죠? 뭐 몇광년 그러는데 우리가 그거를 한 100광년도 이렇게 순식간에 다니고 그러는 거 아닐까. 난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상상입니다. 그리고 부활체에는 우리가 옛날 몸, 즉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의 아름다운 흔적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속하신 흔적. 그래서 손바닥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듯이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예수님 앞에 충성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기도를 많이 한 성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많이 한 성도들은 무릎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 같은 사람은 기도를 하도 많이 해서 낙타 무릎이 됐다 그러잖아요. 저는 야고보 사도 같은 사람이 부활했을 때 그의 무릎은 낙타 무릎이 그대로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저 사람은 살아있을 때, 그죠?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저런 헌신적인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낙타불이 남아있고 또 어떤 때는 주방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신 분은 거친 손 같은 게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아름다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더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다가 목이 쉬어서 그분은 쉰 목소리가 허스키한 목소리가 또 그의 부활체에도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되게 연속적인 것도 있지만 비연속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육체로 새롭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그 사도 바울 서신에 같은 데 보면은 그 새로운 육체를 옷이라 그랬어요.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혀주신다고. 육체는 옷이거든요. 옷을 입혀주신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체는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부활 얘기를 하니까 그걸 놀리려고 약간 조롱하려고 어떤 그 가상적인 이야기를 묻죠. 어떤 한 여자가 남자하고 결혼했어. 근데 남자가 죽었어요. 이스라엘에는 형사 취수제가 있거든요. 죽으면 그 동생하고 계속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1번하고 결혼해서 죽고 2번하고 결혼해서 죽고 3번하고 결혼해서 죽고 7번까지 결혼해서 다 죽었다. 그 모순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부활한다 그러면은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게 마태복음 22장 28절 얘기예요. 부활할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모순 아니냐 이거 말하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엉터리 질문도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죠. 29절 30절.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구나. 너는 특기가 오해고 은사가 오해지. 그러면 설명하기를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부활체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구가 새롭게 재편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부활체 욕구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거라고요. 처음에도 인간 만들 때 남자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여자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활체는 새로운 욕구라는 거예요. 새로운 욕구. 우리는 뭐 이렇게 성으로 엮이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부활된 몸은 그런 걸로 엮이는 게 아니라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완전한 그릇이 된다. 새로운 육체다. 이게 초대교회 때는 공유된 얘기였습니다. 부활하면 이 몸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체의 몸을 갖게 된다. 그런데 50절부터 58절까지 뒷부분에 이슈가 하나 있는데 이슈가 뭐였냐면은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 같은 게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죽기 전에 온다고 믿는 사람이 되게 많았다고. 지금도 우리도 믿지만 그때만큼 많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신다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근데 초대교회 때는 막 오신다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슈가 뭐였냐면은 순교당하고 죽은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이 나팔 불 때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육체를 주신다. 이해가 되죠. 육체가 죽었으니까 몸이 썩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육체를 주신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어떡하죠?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육체는 옛날 육체잖아요. 어떻게 새로운 육체, 신령한 육체를 입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대답이 뭐냐 하면은 살아있더라도 순식간에 육체가 변화가 돼. 그런 뜻이에요. 51절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나팔 불 때 죽은 자는 살아나서 새 육체를 입고 너희들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어떤 변화요? 새로운 육체. 그죠? 새로운 육체를 입는 그런 것들이 벌어진다. 순식간에 이게 헬라어를 보니까 아토모스. 아토모스에 아톰 나오잖아. 아톰. 아톰이 뭐예요? 원자. 그래서 시간의 최소 단위예요. 아토모스가. 순식간 뭐 이런 거죠. 호련히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니까 두 가지를 표현하잖아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냥 딱 그런 수가 딱 변화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육체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죠? 갑자기 내 몸이 변해 있어. 못생긴 게 되게 예뻐져 있고, 그죠? 저도 이렇게 눈이 나빴는데 갑자기 잘 보여. 그럼 예수님이 오신 거야. 내가 아침에 떠나봤더니 너무 잘 보여. 예수님이 오셨네. 그러면 돼요. 그죠? 이런 개눈이 아니라 이제 잘 보이는 눈이 돼. 그럼 머리카락이 났겠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아토모스, 호련히 눈 깜빡할 사이에 변화가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 부활체에는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죠. 어린아이가 자궁, 오늘도 유아세례를 베풀었는데 어린아이가 엄마 자궁에 있을 때 아이하고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보라고.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엄마 뱃속이 세계죠. 거기 양수라는 환경 속에 탯줄에서 영양을 공급받고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걔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야, 너는 그 엄마 뱃속 속에 있는 게 그게 세계가 다가 아니고 그 아이에게 알까? 너는 엄마 안에 있어. 이제 네가 엄마 밖에 나오면 엄마를 볼 거야. 그게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이해가 될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뱃속에 있다라는 게 뭐지? 여길 나간다는 게 뭐지? 나가면 엄마를 본다는 게 뭐지? 이해를 안 될 거 아니에요. 또 물어보겠죠. 그러면 엄마 뱃속을 나가는 세상은 얼마나 커요? 한 1000배 커요? 1000배라 그래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1000배가 뭐냐? 어마어마해. 그 우리가 우주를 생각하는 것 같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커. 맞죠? 엄마 뱃속이 뭐 아무리 퉁퉁한 엄마라도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 그거. 그 세계 속에서 나오면은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이렇게 큰데, 그죠? 세계 지구를 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아이가 이해가 되겠냐고. 그게 탄생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낳을 때, 출산을 할 때 아이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나는 죽는구나. 왜 이렇게 평탄한 곳에 있다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냐. 그래서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힘들겠지, 본인도. 그리고 밝은 빛이 비춰지게 될 때, 애가 태어날 때 주로 울잖아요. 아까도 육아설이 하니까 하나 울대. 이거 뭐냐.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근데 죽은 게 아니죠. 탄생입니다.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를 믿어서 여긴 모든 사람들 다 죽습니다. 죽을 때 일단은 죽음이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음이 그리 힘들지 않고요. 잠깐입니다. 잠깐 어두움 통과하면은 밝은 빛이 비칠 건데 예수님이 쳐다보고 계실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예,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4절에 뭐라 그래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약하면 죽는 거는 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기 태어날 때가 똑같다. 잠깐이야, 잠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부활은 100%입니다. 100% 부활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성경에서 선하다 악하다 그럴 땐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선함이 뭐예요? 선함. 선함은 믿는다예요. 선인, 의인, 그럼 믿는 자. 악인이 뭐예요? 악을 행한 자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붙들면요 다 통과합니다. 죄 문제, 예수님 의지하면 보혈의 피로 씻어주잖아요. 죄 문제, 죽음 문제 통과하죠. 심판대 앞에 선다고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면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다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 태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듯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기준 놓고 보니까 끝이라 그러지 죽음은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믿고, 그래서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한참 이따 봐야 되니까 섭섭할 뿐이지. 먼저 가세요 하는 거지. 또 봅니다.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가 던져주는 죽인다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난 존재라는 거 잊지 말고, 죽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설명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잘 들었죠? 그래 여러분들 처음 간 길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 들은 그대로 죽음을 통과해서 천국 갈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한계가 뭐냐 이런 거죠. 부활이 없다 그러면 절망이 정당성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절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망이 힘을 얻어요. 인생은 난제로 가득해 있죠. 이건 뭐지? 답이 안 보이는 거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100년 살아야 깨닫는 거 아니에요. 한 10년만 살아도 알아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애가 그러더라고요. 사는 게 힘들다고. 세상이 뭔지 그러더라고요. 10살만 돼도 알아요. 세상이 이게 무슨 떠거리라는 거. 설명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 있죠. 기도 잊지 말라고.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뭐 삶이 무겁죠. 이게 절망 아닙니까? 절망. 뭐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 경제적인 실패, 명예 실추, 공개적인 수치감, 부끄러움, 인간 그런 게 있거든요. 질병, 죽을 병. 우리에게 다양한 절망이 있습니다. 오늘 15장 13절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고,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전도한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쉽게 말해서 뻘짓이고 헛짓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같은 데 보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요, 거짓 증인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거대한 사기입니다. 이거 사기. 부활도 없으면서 이렇게 모아놓고 부활이 있다 그러고. 저는 사기꾼의 주역, 여러분들은 하수인들, 우리 뭐죠? 그리고 또 제일 문제는 불쌍한 거죠. 19절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들이라.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이 땅에서 이루고 살고. 망한 인생이죠. 바보 같은 인생. 속고 산 거죠. 여러분들이야 뭐 일정 부분 속았지만 저는 뭐예요? 평생을 속았으니 얼마나 이 불쌍한 인생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요. 여러분 부활을 진짜 못 믿는다 그러면은 누가 잘 사는 사람이냐? 제가 카르페 디엠 얘기를 했죠. 라틴어인데 현재를 잡으라. 부활이 없다 그러면요. 뭐하러 예배를 드립니까? 그냥 막 즐기고 살아야지 현재를. 우리나라 노래도 있는데 카르페 디엠 같은 노래가 있는데 차차차라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11종이요 달도 참은 기운 아니라 얼씨구 저씨구 차차차 얼씨구 지와자 족구라 차차차. 그래도 몰라요 그거? 어렸을 때 그냥 모이면 맨날 이 노래 불렀는데 차차차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저도 이거 수백 번은 부른 것 같은데. 부활이 없는 인생의 정직함은 이런 거예요. 막 놀고 살아야죠.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도 그래요. 뭐 아들이 너무 방탕하게 노는데 그 집사님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 아들이 똑똑한 애입니다. 잘 사는 거지. 부활도 없는데 즐기고 막 놀아야지. 엄마가 걱정할 게 아니지. 엄마가 한심하게 사는 거지 지금. 부활도 없는데 왜 그러고 살아?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불쌍한 거예요. 돌아와야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런 거죠. 인간에게는요. 부활이 없다 그러고 멋대로 살면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다 알아요. 인간성을 잃어버려. 고상함을 잃어버리고 추해지고 덕을 상실해버리고. 그래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그 책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거기 뭐 하나님 증명하는 얘기가 쭉 나오다가 뭐 증명이 이기고 지구에 관계없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있고 없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 없으면은 우리는 멋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도덕, 최소한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질서도 무너지고 도덕도 무너지고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지문을 심겨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부활 없다 그러는 사람도 내세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요. 꼭 보면 어느 문화권이나 내세 이야기가 있어. 죽은 다음에 이야기가 있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좀 착하게 살아. 그리고 느낌이 그래요. 죽음 위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죽기 직전에 보면 사람들이 그래. 뭐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가 봐. 뭐가 있는 것 같아 다들. 복음을 안 들어도. 답답하게 살지 말고 있습니다. 죽음 위에 예수님 심판 앞에 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다 부활한다고. 언제까지 이런 도박하면서 살 거예요. 도박. 이건 도박이죠. 예수 안 믿고 카르페 디엠 차차차로 산다는 건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자기도 알아요. 조그만 진지해도 이렇게 못 산다는 거. 다 무너진다는 거. 그렇다면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 믿고 나도 부활한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그 순서대로 갑니다. 승리하는 하나님 종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크리스찬들의 현재의 삶의 특징이 뭐냐. 첫째. 여러분 진짜 부활신앙을 가지면 별로 억울할 일이 없어요. 자꾸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억울하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부활을 안 믿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죠.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가 억울한 표정 짓는 거 봤어요? 뭐가 억울해? 나는 이렇게 거지예요. 저놈은 부자고 억울해 죽겠어. 뭐 이러는데 부활이 있다 그러면 그 부자 한 방울 물방울의 위로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뭐라고 못하게 해요.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지옥에 가 있는가 봐.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더니 안 돼 그러잖아요. 그게 거절당하잖아.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억울하다 그러는 사람들을 보면 이 세상이 다인지 알아. 죽음이 끝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아까 자궁 안에 있는 아이가 탄생할 때와 똑같이 죽으면 이 세상 기준으로 보니까 끝이지. 죽음은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죽을 때 마지막 고백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떠나다. 아날로시스인데 이게 텀이라는 뜻이에요. 배가 항해할 때 떠나는 거 있죠. 새 출발이에요. 새 출발. 그래서 우리는 끝이라 그러지 말고 죽음이 끝이라 그러지 말고 죽을 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구나. 새로운 출발이구나. 출발이에요. 출발.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 이제 끝났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은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아마 훨씬 좋을 거예요. 생각도 안 날걸. 여러분 지금도 엄마 자궁이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머리 나쁜 거 말고 엄마 자궁으로 들어가고 싶어 그런 사람 있어요? 생각도 안 나죠. 천국 가면 그럴까요? 여기 생각도 안 나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 그래서 억울한 건 뭐냐면 참 여러분 억울하게 살지 마십시오. 이 땅이 단지하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한시적인 거에 대해서 사소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대해서 뭐 큰일 났다 이러지 않아요.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뭐 패스 하는 거지. 고린도전서 7장 30절 31절 보니까 우리는 지나가는 자기 때문에 세상 일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않아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너무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시적인 것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나온 말이 있죠.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라고. 별거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요. 사람이 이렇게 초연해져. 뭐 별로 그렇게 기쁜 것도 없고 세상 일에 대해서 뭐 그렇게 억울한 일도 없고 슬픈 일도 없고 한시적인 일에 대해서 사소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예민하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다 안 알기 때문에 그래. 뭐 죽을까 봐. 뭐 암이라 그럴까 봐. 뭐 망할까 봐.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세 번째 여유를 갖고 삽니다. 마지막 5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우린 초조한 이유가 뭐예요? 씨를 뿌리면 거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과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과 안 봐도 괜찮아요. 헛되지 않아요. 끝이 아니니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니까. 그래서 욕 먹어도 잘해요. 사람들이 인정받지 않아도 잘해요. 이유가 뭐냐? 우리 수고 헛되지 않거든요. 그 어떤 것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성실하게 보이는 거야. 성실성이 있어서 성실한 게 아니고 여유의 여유. 뭐 주님께서 언젠가는 거두게 해 주시겠지. 뭐 그런 거라고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여유 없이 초조하게 살고 하나 사소한 거에 목숨 걸고 뭐가 사는 게 이렇게 억울한지 맨날 억울해요 그런 사람들. 부활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날마다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의 세력 마귀가 그런 거 다 던져주거든요. 속지 마십시오.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 억울한 것도 없고 사소한 것에 목숨 안 걸고 여유롭게 살아갑니다.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그날에 찬양하겠습니다.